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군사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열리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신기한 듯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호흡을 거부하면은 또한 죽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 보면은 내가 밥을 한 숟갈 먹고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을 쉬고 또 한 숟갈 먹고 숨을 쉬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찬송할 때는 호흡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호흡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 했더니 몇 명이 들었어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은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몇 명 정도가 손을 들었을까요? 거의 3분의 2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몇 명 정도가 안 들었는데 너희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때도 깜빡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깜빡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갑자기 허겁지겁 먹다가 감사의 기도를 하지도 않고 먹는 분들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쉼을 쉬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고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배운 자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잘 배운 자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자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고요.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에 마른 것을 보고 보디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를 책망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피어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시장길을 면해보려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해서 너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던 거죠. 놀란 이유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신기한 듯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여기지 말고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3일 정도 밥을 굶을 사람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을 안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찾아가서 물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고 어려운 원인은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죠.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앞이 캄캄하고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외워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연습을 해서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기도문을 써서 또한 외워서 연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은혜스러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멜의 유창한 말로 다른 사람이 듣기에 멋있고 정말 기도 잘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걸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한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보면은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또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을 보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표현은 당시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가리켜서 산을 옮기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교훈의 요지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일지라 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능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카놀 산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살을 하려고 병원 밖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이 막 하고 싶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지켜주세요. 산토스가 부도 위기에 맞아서 부도를 맞고 자기가 몸이 너무나도 쇠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나와서 자살하려고 나왔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났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찾아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산토스는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내 목숨, 이 목숨을 내가 정말 경영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회개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정말 마음에 참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쓰레기 청소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부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라고 하다가 나중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치킨 사업을 했는데 그 산토스 치킨이라는 집을 차려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었더니 희망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질병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연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능력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 후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각에 오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나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또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한 이유. 또한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제가 이번에 휴가를 맞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상반기 휴가, 하반기 휴가가 없고 1년에 딱 한 번 여름 휴가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창대 교회에 와가지고 상반기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맞아서 어떻게 사용할까?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상반기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 그러면 아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절반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한 절반은 나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의 시간은 아내를 위해서 힘써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또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반은 나를 위해서 보냈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낼까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굉장히 목욕탕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찜질방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찜질도 하고 좀 푹 쉬다가 그다음에 마음에 그러면 쉬는 동안에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저는 원래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해가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요. 오랜만에 갈멜산 기도원을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벚꽃이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기는 권사님들보다 사진을 찍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굴을 찾아갔습니다.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나오는 것이 회개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온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내가 회개를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었을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일주일간 정말 주님께 지은 모든 죄도 회개하고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미리 또 기도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서서 때에 아무 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집사님과 아니면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은 아니 다른 분들과 풀리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우선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용서할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문제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된 자들, 그런 분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집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먼저 다가가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 또는 주님께 온전히 정말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떠오르게 하면서 나에게 회개의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요.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방향은 기도를 믿음으로 하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눈만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기도다. 그리고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왜냐?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정말 저분은 기도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만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기는 거죠. 예.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을 구했더니 지혜롭게 살라고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구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점점점 쇠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업이 왜 쇠해져 가게 했는지 정말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병이 안 나서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났고 병자가 나은 것이지 바울 사도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좀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호흡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기도의 호흡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물질의 수급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면 주께 감사를 했고 또한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조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주의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구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박한 마음을 아버지께 부셔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의 상한 심령으로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은 아는 시간을 할애했지만 저는 주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제, 기도는 얼마나 또 우리가 했는지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는 정말 기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구영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